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제목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잘 듣고 믿음 안에 머무르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꼭 생명에 관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이 없다, 믿을 수 있어요? 사망이 없다. 로마서 6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증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기뻐할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항복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올라가겠어요? 자존감이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래요. 정말 기뻐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너희에 내가 들어가냐 이 얘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포함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포함되지도 않는데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너희에 안 들어가는데 기뻐할 수 있냐고요. 너희에 들어가야 이 정말 기쁜 거구나.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성령을 받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 우리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 약속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그 모든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즉 하늘에 기록된 것,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너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뭘까요 도대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 기록된 게 어떤 건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읽어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책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론은 어떻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들어가는 둘째 사망인 불못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못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심판이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 믿는 자에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또 심판 설교를 너무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다들 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심판이 없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못 믿죠. 성경을 얘기해줘야 믿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목사님 정말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함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 나중에 심판받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 무서워. 나 심판받으면 큰일 나. 근데 예배 잘 드려야 돼. 나는 왜 거기다 대고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이대지 않는지 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 안에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판 때문에 살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아마 또 물어볼 거라고. 그래도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 사망이죠. 사망은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요즘은 유튜브에 그 몇 대 몇 블랙박스 그 한 땡땡 뭐 변호사님이 하는 그 방송을 저도 이제 구독을 눌러놨어요. 뭐 갖가지 사고가 많고요. 억울한 일도 많고요. 그런데 의외로 요즘에는 100대 0도 많더라고요. 나는 100대 0은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쌍방인 줄 알았는데 100대 0이 많아요. 근데 왜 보냐면 그 사건을 보고 그 진행자가 글을 띄워요. 이것은 블랙박스 차가 100% 과실이다. 1번. 아니다. 이건 상대차하고 50대 50이다. 아니다. 이건 상대차 100%다. 그리고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투표를 해요. 그러면 블랙박스 차 100%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50대 50, 80%, 20%, 10%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 벌어졌던 현실의 블랙박스 찍은 거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펼쳐보는 거예요. 우리 죄의 값은요, 그 값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세상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루었으니 오늘 우리는 죄의 값인 심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이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 대답할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10대 맞아. 그거에 대한 값이 10대야.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가 가져왔어요. 아들아, 너 잘못했지만 그 10대 아빠가 대신 맞을게. 그리고 아빠가 10대를 맞았어. 그리고 그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 맞을 게 있니 없니?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빠가 다 맞았잖아요. 아빠가 다 치렀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은 있을 거야. 이거를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갈등은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죄의 값으로 보자면 네가 맞을 거를 내가 10대 다 맞았으니, 값을 치렀으니 너는 맞을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네가 칠 거를 네가 지불해야 될 거를 내가 지불했어. 그런데 얘가 또 지불하려고 그래. 그런 자녀를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아빠가 다 했다니까. 그래도 가서 또 지불하려고 그래. 화 나 안 나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뭔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때려. 아빠 잘못했어요. 그리고 때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다는 얘기는 생명을 누리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 사망이 없는 생명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생명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의 사람이에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골짜기에 뼈들을 다 보여줘요. 골짜기에 있는 뼈 많은 곳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뼈가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뭐 살덩이라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 뼈가 어떤 뼈냐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완전히 죽었다. 생명이 완전히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뼈들 살아나라고 대언해라. 성경에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대언해.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요. 그랬더니 그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 나눠졌던 뼈들이 다 맞춰져서 말씀 뒤에 가서 보면 뭐가 되었더라?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 많고 많았던 말랐던 뼈가 군대가 돼서 생명력 있는 군대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 다 죽은 뼈들, 뼈밖에 없는 저 무덤 같은 곳,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지. 나는 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나 몰라. 성경에 있다가. 아니, 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게 하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직접 대언하시고 직접 살리면 될 것이지. 그리고 왜 물어봐, 그거를 살릴 거면. 할렐루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그 물어보는 말이 이렇게 다가와요. 너 지금 누구 앞에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저 많은 뼈들 앞에 너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있는 장소가 어디니? 네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니? 난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그곳에 있는 뼈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능히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거지만 내가 지금 생명의 자리에 있으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내가 생명의 사람인데 왜 뼈를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냐고. 에스겔이 있는 장소예요. 제가 민수기 17장을 잘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은 다음에 내가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자, 물어볼게요. 지팡이가 나와요. 지팡이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그리고 레위 자손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래요. 그리고 그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앞에다가 갖다가 놓으래. 지팡이는 뭐로 만들어요?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성경에 나오는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 그런데 그 지팡이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혹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거기서 사과 열매가 열려가지고 따먹으신 분? 지팡이는요, 죽은 거예요. 그 지팡이를 어디에다가? 증거계 앞에다 갖다 둬라.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자,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누구도 그거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났다는 얘기는 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할렐루야. 그것이 죽은 나무 지팡이라 할지라도 증거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상태는 지금 그 다음 장에 가면 나올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제 물어볼게요. 좀 들었으니까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죽어있는 지팡이여야 됩니까? 살아있는 지팡이여야 됩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살아있는 지팡이에요. 제사장, 주의 성전에, 야,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왜요?
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죽은 거라도 살아있는 거니까. 목사님, 부러워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목사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지금 누가 선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처럼 그 직분을 가진 자의 자리에 오늘 우리를 있게 해 놓으셨으니, 이제 물어볼게요. 결론. 아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는 알았어.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아론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팡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거기가 죽은 것 같고 사망의 장소인 것 같아도 그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너 생명 안에 있어. 네가 소유한 거 살아있는 거 너 믿니? 너의 직장과 사업이 살아있는 거 믿니? 왜? 너제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도구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생명 있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평소에 살 때는 다 죽은 장소에서 사는 것 같아. 아주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이거를 계속 그냥 나는 생명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있고. 나는 월성교회 성도들이 지경이 확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왜? 다 살아나니까. 생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살아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진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니까 이 풀무불의 뜨거움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아무도 살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아무도 살 수 없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몇 명의 병사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그 풀무불에 집어넣다가 몇 명의 병사들은 죽었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도 생명의 장소로 바뀌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죽나 보다. 아니잖아요.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은 타서 죽는 죽음의 장소야. 거기는 누가 봐도 죽음의 장소야. 살 수 없는 장소야.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무엇으로 바뀌어? 생명의 장소로 바뀌잖아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믿음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생명의 사람이야. 하나님, 여기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충분히 그런 기도할 수 있다고요. 일부 때 하루 소리를 질러가지고 제가 2부 때에는 내가 정말 잔잔하게 해야지. 그리고 올라왔는데 또 설교하다 보니까 소리를 질렀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있어요. 제자니까 이제 남자인데 아내가 있고 아이 둘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는 제자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엘리사의 제자인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또 안타깝게 그 남편하고 이 가정을 이루고 엘리사의 제자로 살 때 빚을 많이 줬어. 빚을. 그래가지고 그 빚을 많이 줬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빌려준 사람이, 야, 나 네 애들이나 좀 데려가야 되겠다. 너 못 갚으면 애들로 갚어. 그리고 그 아이 둘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내죠. 죽은 남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우리 남편이 하나님 경외한 거 당신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빚이 있어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빌려준 사람이 우리 아이들 둘을 데려가서 자기 종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거 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네 집에 있는 게 뭐니? 물어봐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죠?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대. 그 집에. 여러분, 우리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빚지면 누가 와서 가져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빚쟁이가 와서 다 가져갔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져갈 게 없으니까 누구 가져가겠다는 거야? 아들 둘 데려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 죄송해요. 지금은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많이 빌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난 짜증날 것 같아요. 빈 그릇을 그려다 놓고 뭐 할 거야 이거? 어? 뭐가 채워져 있는 그릇이 몰라도 빈 그릇, 빈 집에다가 빈 그릇 가득 채워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뭐만 보여?
뭐만 보여? 그릇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가 보여? 다 비어 있어. 없어. 그릇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다 지는 거야. 다 끝난 거야. 다 남의 거야. 단 하나, 그 여인이 소유한 게 있어. 자기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야, 너 문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기름에 있는 한 그릇, 그 기름을 빈 그릇에 채워. 그거 한 가지, 그 약속, 그 말씀, 그것이 그 여인에게 생명이 되어. 할렐루야. 생명에 붙잡힌 기름 한 그릇, 그 생명이 그 빈 그릇을 채우는 거야.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아들아, 더 가져와. 더 빈 그릇을 더 가져와. 어머니, 이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생명에 붙잡힌 자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갖다가 그 집에 갖다 놓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에 붙잡혀 기름 그릇을 따르다 보니까, 난 그랬을 것 같아.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엄마는 열심히 계속 따라. 야, 빈 그릇, 야, 빈 그릇.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이 봤으면은 야, 더 가져와, 그런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왜? 다쳤으니까. 더 가져와 계속 채우게.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빈 그릇이 아니야. 거기에 있는 그릇에 빈 그릇이 아니라 다 채워져 있는 기름 그릇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의 사람은 너의 것을 빌려다가 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도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어야 되고, 하느님 나라의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할 만하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자리,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다 살아있는 것으로 믿으십시오. 마른 뼈 같아도 다 빈 그릇이라 할지라도, 응? 살아있는 것으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 있는 자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사는 역사가, 채워지는 역사가, 생기가 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약속대로 생명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